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학원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 기라스로 올라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 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그러자 하나니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밧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에르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시오.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분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고 송사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송사가 형제들에게서 올라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그대들과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게 경고해야 그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요.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였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집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에게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경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소유지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야하지엘이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자 크앗 자손과 코라 자손 레위인들이 일어나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에게 맞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은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인 다음 이번에는 동료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들은 많은 가축과 물품과 옷과 값비싼 기물을 발견하고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획하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거두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3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즈바인데 시리의 딸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그 뒤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지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그러자 마레셋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리야, 여히엘, 즈카리야, 아자리야, 미카엘, 스파티아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덜어 죽였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여호람 시대의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필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셨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회를 다스리고 애석해 하는 이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아하지야는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리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리엘로 내려갔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지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사제들과 그들을 시중두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윈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군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이 부하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에워싸게 하였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궐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자에 앉혔다. 요아스는 7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사제들과 레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사악한 여자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레윈들이 그 쾌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쾌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 사제의 관리가 와서 쾌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윈들이 다시 쾌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에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세율법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치아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아마치아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내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러나 아마치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그는 하느님의 집안에서 오벳 에돔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우지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우지야는 출동하여 필리스타인들과 싸워서 갓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을 비롯하여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지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그는 평원지대와 평야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 동굴을 많이 팠다. 산악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2,600명이었다. 우지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팔맷돌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우지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우지야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지야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향을 피우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아자리아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지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우지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두었다. 요탐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 해의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100탈렌트와 밀 10,000코르와 보리 10,000코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르말랴의 아들 페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자들과 그 아들, 딸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에프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도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리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크야, 살룸의 아들 여히즈키야,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으며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예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그때의 아하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도 평원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대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팀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아스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 버렸다.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스가리야의 딸이었다. 히즈키야는 임금이 되던 첫 해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버리고 등불을 꺼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소.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 서서 시중 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종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즈카리아와 마타냐가,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 하룻날에 시작하여 그 달 초 여드렛 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렛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16셋 날에 일을 마쳤다. 또 아하즈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워버리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서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7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선견자 갓과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바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춰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히즈키야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에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거룩한 예물은 황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였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진교 제물의 국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즈키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는 편지를 써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들이 제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사대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브에르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것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에는 율법에 쓰인 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분께서는 그들을 놀람거리로 만드셨소.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동정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 여러분의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요. 다만 아세르와 므낫세와 주불룬에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아주 큰 회중이었다. 그리고 둘째 달 19날에 파스카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윈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주님의 집으로 번제물들을 가져왔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에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윈들은 부정한 탓으로 주님께 파스카 양을 봉헌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파스카 양을 잡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성소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지만 저마다 하느님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레윈들과 사제들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런 다음에 온 회중이 또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기쁘게 지냈다.
유다의 온 회중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유다에 사는 거루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히즈키야는 조에 따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조에 따라 번제물과 진교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아 주님 진영의 문에서 시중 들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히즈키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몫을 바치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주 자기들의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아 놓았다.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차독 집안의 아자리아 수석 사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이토록 많이 남아 쌓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져갔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인 코나냐였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또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느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과 가장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것은 3살 이상의 남자들로 족보에 올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날의 임무를 곧 조에 따라 맡겨진 직책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 딸 등 모든 무리가 족보에 올랐다. 이들도 거룩한 것을 충실히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히즈키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서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스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스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스리아 임금 사네립이 전 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주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스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어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과연 저희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히즈키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끌게 하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신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너희 하느님이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또한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저희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세상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즈키야의 하느님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민족들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예루살렘의 하느님을 두고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스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아스리아 임금이 수치를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친자식 몇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그러자 많은 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도 보화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즈키야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들어 높여졌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진 히즈키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